성경에 몇 가지밖에 없어요. 전쟁이 나는 경우, 전염병이 도는 경우, 자연재해,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에요. 코로나 때도, 또 전쟁이 일어난 나라도, 또 갖가지 자연으로 가뭄과 기근과 홍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회개하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늘 문이 닫혔대요. 기근이 든 거죠. 돈이 바짝 마르고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상 숭배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은요, 가문이 그렇게 뚜렷하게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니까 아주 작은 지파고, 가문도 지파도 뭐 훌륭한 곳이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의 한나와 또한 엘가나라는 부부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들을 성소에 바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봉헌되도록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지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고 은혜 충만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맡겨지게 되었는데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성전에서 소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얼마나 대우해 주셨냐면,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니까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섬기고 모시는 주의 종의 가문의 몰락을 예언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반기를 들 수가 있습니까? 이때 상황은 종교적인 타락, 주의 종들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으로 국가도 지도자도 모두 타락했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흡사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교 타락, 우상과 불법,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 밑에 분별력이 있는 한나와 엘가나의 평신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요, 한나가 왜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그의 첩실 분인나가 격동시켰다고 했어요. 화가 올라올 때까지 아이 못 낳은 것에 대하여서 계속 약 올리고 두 번째 부인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올라가갖고 엉엉 울고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고 있을 때 충만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냐면, 엘리 제사장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이 여자야 왜 교회 와서 술 먹고 와서 이 난리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할까? 주의 종이시여, 저는 가여운 여자입니다. 제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입니다. 얼마나 흐느끼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했으면 술 주사 부리는 걸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이 이렇게 깨어있지 못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때 미안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돌이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 돌은 1년 아닙니까? 1년 있다 낳은 게 사무엘이에요. 정말 응답을 받았죠.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 여러분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구약에서 성막이라는 걸 배울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았죠. 그것을 에봇이라고 해요. 에봇. 견대가 있는 옷. 에봇이라는 옷은요, 주의 종만 입는 거예요. 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나시린이 뭐예요? 나시린. 나시린은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해요. 술 먹으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이 하나님의 선택한 주의 종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던 한나는 아예 주의 종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킵니다. 젖을 떼면서부터 갖다 바쳤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랍니다. 믿음으로 드린 그 아이를 통해서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엄마가 옷을 지어갖고 올라갔는데 그 옷이 에봇이었대요. 이 에봇은 주의 종이 입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려서부터 옷을 구별시켜서 입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만 되면 애기들을 한복 입히죠. 구별시켜서 입혀요. 이날은 명절이다 하고. 근데 한복을 매일 입는 건 불가능하죠. 불편하니까. 근데 에봇도 편안한 옷은 아닙니다. 치렁치렁하죠. 그런데 에봇을 지어다 입히면서 너는 나시린이야. 구별된 자야. 너는 주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행동거지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그래서 구별하고 입히고 구별하고 가르치고 주의 종 예우를 한 거예요. 교만해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맞춤형 교육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이제 대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호주나 캐나다나 이렇게 유학을 간 우리나라 한인 학생들이 많은 나라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주의 종의 자녀들이 많대요. 목사님들이 이제 밖에서 공부하고 와라 하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 보내서 10년, 20년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잘 자라주면 좋은데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니까 방종하죠. 그래갖고 막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사람에, 공부 안 하고 술 먹는 사람에, 막 노는 문화에 젖어든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올바로 못 걸어가고.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날 주의 종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배에 잘 참여 안 해요. 문제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에봇을 입혔다는 건요, 어려서부터 예배의 습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걸 철저하게 가르쳤던 한나. 기도를 충분히 해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를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뭐 하나님이 알아서 기르겠지라고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길렀어요. 저희들은 저희 어머니 세대는요, 집사님, 권사님 그랬어도 주의 종이 아니었어도 예를 들면 이렇게 대신방 때 요즘같이 외식 문화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다 집에서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옛날에 카레 냄새는 환상. 이건 미제 냄새예요. 보통 맛있는 게 아니에요. 카레 냄새가. 근데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 그러면 카레 하는 집, 조금 부잣집. 최고로 가난해도 계란이라도 쪄요. 그죠? 계란이라도 삶아요. 우리 어머니는 떡도 했어. 떡을 방앗간에 새길 때도 있지만 인절미 같은 건 집에서 합니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사남매가 미칩니다. 먹고 싶어서. 다 부엌을 기웃거리고 먹고 싶어서 막 그럽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신앙교육이. 어디서 주의 종들이 오셔 드시지도 않는데 너희들이 맛을 보냐고. 찍어 먹어보지도 못해요. 엄격한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시대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헌금을 하잖아요. 지금은 신권 은행 가면 바꿔줘요. 그리고 내게 들어오는 돈 중에 그나마 좀 깨끗한 돈 골라서 헌금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대림지를 했다니까요. 은행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돈 있는 거 대림지를 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 정성이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연보돈 안 내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릴 때 땡깡 부릴 때 사춘기 때 이쪽은 연보돈 내놓고 이쪽은 사 먹을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두 개 줘야 교회가. 그래 교회 안 가죠? 되게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냥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엄격했나 몰라요. 근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얼마나 자녀들 신앙교육에 대해서 느슨한지, 외국에 나가서 이제 창피하니까 내보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자꾸 악순환이 연속되죠. 돈은 있죠. 유학 보내면 흉도 나지 않고 소문도 나지 않은지 밖에 나가 있는 그 유학생들을 통해서 소문이 안 나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제가 목사님 딸이라고, 장로님 아들이라고, 장로님 딸이라고. 엉망이 엉망 삶이. 엘리 제사장이 이걸 못했어요. 무엇을 못해? 자녀 교육을 못 시켰어요. 자, 이때 당시를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주의 종은 세습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그냥 주의 종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 다 그냥 주의 종. 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세습인데,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불량자래. 불량자.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은 주의 종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불량스러웠대요. 깡패같이.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을 모른대요. 오늘날 사회가 왜 이렇게 무신론 국가로 막 치닫느냐?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모르는 채로 사는 줄 알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러다 내가 혼나지 이럽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방치됐다 이거예요. 방치. 어린 나이에 엘리 가문의 몰락을 봅니다. 홈리와 비냐스가 전쟁터 나가 죽어요. 그 엘리 제사장도 뚱뚱하고 98세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은퇴를 하긴 해야 돼요. 연세가 많이 드시고 몸이 비둔하니 의자에서 내리다가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저주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아들 낳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산모가 죽었어. 그리고 엘리 제사장 당대에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법궤예요. 법궤, 언약궤. 법궤를 적군에게 뺏긴 게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때 뺏긴 거예요. 그 법궤를 뺏기면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서 떠났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안 도와주신다, 이렇게 되는 게 법궤예요. 법궤를 뺏겼어요. 나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눈물로 한나가 기도했더니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으며,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르는 방법을 보니까 한나가 옷을 지어다 입히더라 이거예요. 아니, 옷은 누가 입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입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옷도 입지도 않고, 구별된 옷도 입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른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못된 짓을 합니다. 성전의 걸 훔쳐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소문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들립니다. 엘리 제사장이 큰일 났어요. 자녀를 어떻게 제재시키셔야지. 지금 이러다 성도들이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시험 들어서 저기 저작거리에서 술 먹고 다닌대요. 누가? 목사님 아들이. 그런데 아들들 불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좋지 못하도다. 주의하도록 하여라. 이러고 끝냈어요. 좋은 말로 하고 끝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갖고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을 편안하게 대해준 부모인 줄 알았지만 아이들을 망친 부모가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 자녀들을 망쳤어요. 결국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 하나님 볼 수가 없죠. 한나는요, 어린 시절부터 아이를 어렵게 갖기도 했지만 구별된 교육을 시키면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이 세상에 세상 없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계속 교육을 시키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래. 그래서 나는 술 마시면 안 돼. 나는 담배 펴도 안 돼. 나는 애들 향락에 빠지는 그런 데 나는 가면 안 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에봇을 입고 그런 데 가겠어요, 여러분? 아예 구별시켜서 교육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자녀 교육은 어땠습니까? 불량자라잖아요. 옷도 제사장의 아들로서 구별해서 입히지 않았습니다. 타성에 젖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몰랐대요. 어떻게 주의 종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이 결국 손을 대십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불경건하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다가 죽임을 맞았죠. 엘리 제사장의 지도력 아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마다 참패했으며 결국은 법계인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그의 아들은 전쟁터에 나갔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홈리와 비나스와 함께 34,000명이 전사했어요. 국가적인 손실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나는 보면 자녀를 어려서부터 구별하여 길렀고 엘리는 보면 하나님을 안 가르쳤고 그 말로가 참혹했죠.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는요, 사무엘의 때는 어떠느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미스바 회개성회를 일으키는데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엊그제 10월 27일에 있었던 광화문 연합기도회를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있는 건 우리 교회가 1등이에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또박또박 읽잖아요. 신학생들을 읽어라도 막 먼저 나가는 사람 있고 늦게 가는 사람 있고 목사님들 모여서 성경을 읽어도 막 2개 음성, 3개 음성 들리고 우리는 성경 잘 읽어 진짜. 아멘은 잘 못하지만 성경 잘 읽어요. 한 목소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이 일러 가로되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보세요. 3절이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께로 와서 그만 섬기라. 성경 말씀이 자막에 뜰 땐 빨리빨리 지우지 마세요. 저만 찍을 거잖아 어차피. 성경 보는 게 낫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은 우상입니다. 아스다롯을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를 섬기라. 마음이 돌아와라. 몸만 오지 말고 마음이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다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려고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어요. 넓은 장소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상 숭배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자, 우리가 여의도에서 1974년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성령 대망회를 했죠. 상암 경기장 같은 데 불러가면 10만 명씩 모여서 집회하죠. 이번에요 정말 오랜만에 110만 명이 또 모였다고 해요. 우리는 저력이 100만 명까지 모였었으니까요. 그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그 행렬이 어마어마한데 11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모인 거죠. 우리같이 저녁 예배가 있는 데는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도 더러더러 다녀오셨더라고요. 저녁 예배가 없는 교회들은 차를 대절해서 막 다 갔다 온 거예요. 힘을 모을 때 모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영상으로 봤잖아요. 저가 못 갔으니까 그날 행사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몇 주 전에 거기 OK에서 걷기 대회에서 시청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제 무대 설치하는 걸 봤어요. 저는 무대 설치하는 걸 보니까 철로 계단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올라서서 단상에 올라가서 하얀 옷을 입고 성가대가 쫙 일어나서 성가대를 하는데 2,000명이래. 성가대가 2,000명. 2,000명이 여러분 서울시 시청 앞에서 2,000명이 다 일어나서 지휘자의 지휘 속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찬양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조롱하고 너희 기독교인들 뭐 잘하는 게 있어 어쩌고 저쩌고 손가락질하던 많은 인터넷 매체나 방송 매체 또 사람들일지라도 방송이 얼마나 인색하냐면요, 거기에 만약에 할로윈데이 같은 거 했다면 방송이 계속 나왔을 거예요. 또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 그런 거 했어도 방송이 계속 나왔을 거예요. 정규 방송들이 안 찍어줘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 110만 명이 모였는데 안 찍어줘요. 유튜브들만 찍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끝냅니다. 아, 교통이 마비돼서 혼났다고. 왜 저러고 기독교 단체에서 모여가지고 아주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고. 이런 보도는 할지언정 긍정적인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벌써 한국 사회에서는요 무신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탄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명이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110만 명에서 오직 정치성 뛰지 않고 오직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동성애를 통해서 이게 다 차단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그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그 힘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앞에서 기독교를 드러낸 것입니다. 숨어있지 않고 드러낸 거예요.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뭐라고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이쪽에 하나님 편에는 엘리야 한 명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답답한 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을 믿으면 바알 편에 서는 언제까지 양쪽에서 기웃기웃하려느냐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도 엘리야의 편에 아무도 서지 않았어요. 눈치 보느라고. 왜? 그 자리에 왕이 와 있었거든요. 아합 왕이. 왕에게 잘 보여야 먹고 사니까 형편 따라 가느라고 거기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못했던 거예요. 그럼 결판을 내자. 너네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지금 제사를 각각 드려보자. 너희 먼저 제사 드리고 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자. 오전부터 오후 저녁 때가 될 때까지 바알이여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올렸는데 불이 내리기는 어떻게 내려요? 가짜가. 불이 안 내렸어요. 가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극렬해진 이 선지자들이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막 뿌리면서 바알이여 외쳤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엘리야가 나옵니다. 야 그만해. 너네 신이 시장 갔나 보다. 바쁜가 보다. 아니 주무시나 보지? 조롱했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불을 내리지 못하면 그런 말을 벌써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너무나 확신 있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무너졌던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무엇이 무너져? 예배가 무너졌어요. 기도가 무너졌어요. 감사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졌어요. 12도를 취해서 무너졌던 단을 다 다시 수축하고 기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엘리야는 딱 2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오늘날 이 시간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그러자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한 불이 내려서 그 소만 태울 뿐이 아니라 소 옆에 제단 옆에 물을 막 뿌려놨는데 또랑에 있는 물까지 핥은지라. 그때 양쪽에서 끼웃끼웃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와 그는 여호와시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이 기회주의자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막 섬기고 그런 주의종들을 외국에서 막 들여오고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 그래요? 이맘이라고, 이슬람교의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이맘이 3만 명 들어와 있어요. 대구를 거점으로 해서 계속 짓고 있잖아요, 건축도. 그럼 이맘이 3만 명이나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는 몇 명일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발달하고 교회가 최고점을 찍을 때 8만 5천 개의 교회까지 있었던 1,200만 성도였던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나? 3만 2천 명밖에 안 나가 있어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님들이 3만 명 간 넘었어요. 근데 단시일 안에 이슬람교의 이맘들은 3만 명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무당은 몇 명일 거예요? 무당 100만 명이에요. 목사님들은 11만 명이에요. 우상숭배와 타락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합치면요, 목사님들 숫자가 아주 월등히 작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만 많은 것 같이 보이죠. 사무엘 시대에 이 엘리 시대에는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냐면 하나님 믿는 이 신정국가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니까 급속도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바알은 농경신, 농사 잘 되게 해준다 그러면, 아세라는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여자인데 웃기는 얘기죠.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부인이에요. 걔들이 신이래요. 그런데 아세라는요 향락이거든요. 향락. 쇼킹하고 재밌고, 교회 오면 젊은이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안 듣는 청소년이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막 쇼킹한 소리가 들려와요. 재밌어요. 스릴이 있어요. 죄는 재밌거든요. 아까 낮에 신방 갔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교회 들어올 때 소쿠리를 놓고 전화기 다 거기다 놓게 하라고. 그럴까요? 어디 가면 그런 데 많아요. 강의실 들어가기 전에 놓고 들어가요. 저 입구에다가 여러분들 소쿠리에 다 놓고 전화에 집중하지 않도록 그러자, 그런 말이 있어서 웃었어요. 집중해야 되니까요. 미스바 회개성에는요 미스바라는 큰 지역을 설정해 놓고 주의 종이 바뀌니까 엘리에서 사무엘로. 엘리는 어땠어요? 자기 자녀들의 죄도 방관했어요. 세상에 타락한 것도 자기 탓이 아니래요. 가물었는데 흉년인 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물었죠, 전쟁 나죠, 우상 숭배하죠 하니까 주의 종만 교체됐을 뿐인데, 그렇죠? 엘리에서 사무엘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스바로 다 모으시오. 왜 모이라고 그래 귀찮게. 먼저 주의 종은 모이자고 안 해서 편했는데 왜 이렇게 달달 볶아? 그랬을지도 몰라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미스바로 모이래요. 회개, 맨날 회개를 하라고 그래. 그 모였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꼴이 된 게,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게 우리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옷들을 벗어버리고 애통하며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가 반전과 회복을 가져오는데, 우상숭배에서 가물고 흉년 들고 적군이 들어오고 하던 이 역사에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태평성대가 온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가 왔다, 이런 제목을 여러분에게 줘요. 누구 때문에? 한나 때문에. 오늘날 60, 70, 80 이 세대들은요, 한국교회를 일으킨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기도하지 않아요. 왕년에 이들의 기도로 교회가 무궁히 발전해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들이 다시 기도운동을 한나처럼 어머니니까 하면 한나가 기도했을 뿐인데 사무엘이 태어나요. 사무엘, 훌륭한 주의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나가 돼서 기도해야 사무엘의 때가 옵니다. 사무엘의 때가 오면 이 분위기가 벌써 우상숭배하던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분위기에서 어떤 분위기를 바뀌냐? 회개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기도를 쉽니까?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같이 기도하는 주의 종이 나서 한나의 어머니와 같은 기도가 있으니까 사무엘의 때가 왔고, 사무엘 같은 주의 종이 와서 이 영적인 기류와 분위기를 바꿔버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타락하고 오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왕이 폐위되고 다윗왕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이 기도해야 사무엘의 때가 오고, 사무엘같이 미스바성회처럼 기도하며 영적인 기류가 바로 박히면 그 다음엔 새 지도자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생기느냐? 하나님과 마음이 꽉 맞는 다윗왕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일대 대통령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돼서 그 기류로, 여러분 지금 군목제도라든가 국회에서 모든 법이 돌아가는 것 최초에 만들어낸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부통령이 목사님이었어요. 부통령이. 미국처럼 우리도 국회에서 성경책위에 손 얹고 출발한 게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거기에 부응하고 맞도록 서울시청 앞에서 정치인들이 참여하진 않았지만 순수하게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슴을 치는 부모 세대가, 혹은 가족이,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이거 우리는 반대한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걸 반대한다 하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이 사실에,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미스바 성회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다윗왕의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다윗왕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왕이 40년을 통치하는 내내 태평성대가 오고, 우리 분단이요, 북한 살려야 되잖아요. 새 지도자가 생기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통합이 됩니다. 통일이죠. 통일. 그래서 다윗왕도 보니까 삼국을 통일해요.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다윗왕이 등극하니까 나라가 점점 몸집이 커져요. 더 강성해져요. 북한이 지금은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지만 우리나라와 하나가 되면, 이명박 대통령 때 첫 취임사 중에 그 말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요. 북한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우리라는 걸.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북한은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여기저기서 러시아가 도와주고 소련이 도와준다고 해도 북한을 진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건 나만 아니겠습니까? 동포니까. 왜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왜 중국을 더 좋아하고 러시아를 더 좋아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나만이 제일 사랑하는데. 그 말 맞잖아요. 인상 깊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이 정권에서 통일을 주옵소서,
하나님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통일이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일 비용은 막대할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주의 종이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다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나라가 코로나라든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요, 러시아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되는 나라들도 우리한테 무기를 달라고 그러고,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 뭐냐면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남의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900번이나 침략을 받았지. 착해. 그래서 공산국가도 우리나라를 좋아해요. 러시아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요. 그럼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우리가 사이가 나쁘냐? 아니, 어젠가 통화했대잖아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우리 되게 좋아해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의 민족이 우리나라를 적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 빼고는. 공산국가도 좋아해요. 근데 북한 빼고는 우리나라를 미움받질 않아요. 그것도 큰 장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할 마음이 없어서 북한 때문에 방위업체가 생긴 거예요. 북한 때문에 방어해야 되잖아요. 방어. 공격하려고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요. 뭐든지. 핸드폰 잘 만들어, 가전제품 잘 만들어. 무기 그거 못 만들어. 우리 핵무기 만들어라고 금방 만들어요. 평화를 원하니까 안 만드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북한이 지금 이번에 저렇게 전쟁이 났어도 간신히 죽을 뻔했는데 왜 살고 있느냐? 무기 팔아서 살고 있거든요. 무기. 공격용으로 무기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무기를 공격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방어하려고 만든 거래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대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었는데 무기 달라는 거 돈 싸들고 왔어. 지금 전쟁하는 나라들이 무기 좀 주세요. 무기 좀 주세요. 줍니다. 무기. 암암리에 우리가 무기 팔아서 코로나 때 위기를 이길 정도로 수입이 짭짤했다니까요. 그 우리나라 무기가 얼마나 정교하고, 다른 나라한테 무기 좀 만들어주시면 1년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우리는요 하루 이틀이면 그냥 바로 된대. 너무 빨리빨리 문화가 뭐든지 잘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도 좋아요. 신뢰받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양쪽 나라가 하고 있는데 양쪽 나라가 다 우리나라를 좋아해. 나 너네가 하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교류가 안 돼요. 근데 밀가루 이거 다 썩지 않냐? 나눠 먹어야지.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밀가루가 전 세계를 지금 다 가늠하고 있는데 이거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난다. 밀가루가 안 나오면 못 준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막 길을 터져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한국은 줄게. 한국은 줄게. 한국 가져가. 한국 너네 배가 들어오면 들어오게 할게. 러시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적인, 연합적인, 화합적인데 우리나라가 쓰임받는다 이 말입니다.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주는 이유는요, 해외에 나가보면 금방 느껴요. 우리 연예인이 아닌데 우리하고 사진 찍지. 우리가 연예인이에요? 그 유명한 연예인이 사는 나라다 이거예요. 나도 못 만나는 연예인을. 이민호 코리아? 북한 아니고 남한에서 왔냐? 이민호 코리아. 안다고. 그러면 사진 찍고 사인해달라. 우리가 연예인이 왜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전도 나가잖아요. 사인해달래요. 이민호 나라에서 왔다고. 이민호가 난 누군가 했어요. 꽃보다 남자래요. 주인공. 우리나라가 핸드폰 하나만 갤럭시 가지고 있으면 부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부자 나라 두바이 같은 데가 공항에요 전부 LG, 삼성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께 들어가 있어야 비로소 고급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맨하탄에 가면요 백화점 하나 있어요. 1층에 매대에 보면요 최고 좋은 자리 명품관이잖아요. 한국 물건 다 깔려 있어요. 야, 난 진짜 외국 나가면요 찌그러져 있다고 가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야. 내가 잘난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리고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요 애들 옷 입고 다니면 뒤에 뭐 잠바에 보면 배드보이 써 있으면 나쁜 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입고 다니는 거야. 영어라고. 영어. 제가 이집트에 갔는데 154번 버스에 기자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쿠파발 살아서 기자촌 알거든요. 아니 서울의 버스 154번이
낡고 낡아서 이제 그런 데 팔려가는 거예요. 중고차로. 더 기가 막힌 건 자기네 필요에 따라 쓰면 되는데 왜 154번 기자총 간다고 써놓은 걸 그냥 갖고 다니냐 이거이 내 말은. 그래서 제가 아니 저거 나 저 아는 버스인데 저 154번 기자총 제가 많이 타고 다니던 차인데 근데 왜 저거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넣다 뺐다 하는 거니까 앞에. 그럼 이걸 빼면 되거든요. 그 저거 왜 안 빼고 다녀? 저거 여기서 세상 없어도 기자총은 못 갈 텐데 왜 기자총 간다고 저 154번도 안 지우고 저거 기자총 간다는 거 안 지우냐.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너무 웃겨서 그걸 왜 빼요? 한국어인데. 이래.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봐요. 가서 전율이 막 흘러요. 우리가 이런 나라구나. 한국어인데 그걸 왜 빼냐요. 기자총 안 갈 거잖아요. 기자총 간다고 써놨더라니까 얼마나 웃겨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상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 끊어지고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연합되고 연결되고 하나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사방에서 콜이 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 뭐 원전 좀 주세요. 지금 사실은 외부적으로는 잘 되고 있어요. 뉴스가 안 나가서 그렇지 아주 외교도 잘하고요.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대통령이 벌어 돈을 외교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 외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신뢰를 얼마나 쌓았으면 콜이 막 온다는 거지. 무기 좀 주세요. 원전 좀 만들어 주세요. 기술 좀 공유해요. 포스코 또 어젠가 뭐 또 포스코 계약했다 그러잖아요. 저 외국에 나가서 우리 같은 그런 철 공장 만들어 주는 거. 어마어마한 수주를 받아내고 다 죽어가던 조선사업 다시 살아나잖아요.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상을 높여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세계에서 다 콜이 오는 거 막 손짓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은요 다윗 때 그랬거든요. 막 연합되고 통일이 되어지고 막 왕국이 풍성해지고 막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막 살기 좋아지고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엘리 시대에는 사울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죽겠네 살기가 힘드네 팍팍하네.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역사의 뒤안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엔 연약한 자기 후처한테 푸대접을 받고 있었던 한나라는 여자가 여러분이 기도하러 올 때의 모습은요 사업이 안 돼서 올 때도 있어요. 병들어서 몸이 아파서 올 때도 있어요. 인간관계 갈등 속에 힘들어서 올 때도 있어요. 자식이 속썩여서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건 도구일 뿐이에요. 깊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깊이 기도하면 나를 부를 때는 사업이 안 돼서 불렀고 내가 기도하러 온 이유는 지금 돈이 없어서 왔고 내가 지금 기도를 더 절박하게 하는 이유는 자식이 속썩여서 드러난 건 그거예요. 한나도 내가 지금 기도하러 온 이유는 저 여자 때문이야. 분인나 나를 격동시켜 나를 화딱지나게 만들어요. 저 여자를 하나님이 원수가 빠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불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깊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서원하죠. 그리고 나서 그 서원을 지켜요. 지키고 나니까 그 뒤에 오남매를 더 주시잖아요. 지키고 나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 분인나라는 여자 때문에 격동돼서 왔지만 여러분이 암병 때문에 왔든 물질 때문에 왔든 어떤 환경 때문에 왔든 여러분이 오게 돼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보여요. 어떤 계획이 보이느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체인징하려는 계획을 가졌어요. 아 얘는 이제 안 되겠구나. 시간을 많이 줬어. 98세까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돌아오질 못하네. 이제는 한계점이 왔구나. 할 수 없이 어린 걸 불러가지고 이제 사무엘 시대를 만들잖아요. 그 사무엘을 누가 낳았어요? 한나가 낳았잖아요. 한나가 왜 기도했어요? 자기 격동돼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 문제 때문에 아기 못 낳는다는 그 아픔 때문에. 근데 그 아기 못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라를 바꿀 계획을 한나라는 여자를 격동시켜서 기도하게 만들고 한나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왕이 바뀌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중요한 시점에 공산주의를 전락해 버리느냐,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를 우뚝 세워져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여러분 미국도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G7 나라들이 세계 강대국 7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8위거든. 8위에 등록됐거든요. G7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평하느냐? 혹시 남북 통일되거나 이 정권이 한 번 더 연결되면 G2까지 봐요. 미국 1등, 2등 한국을 봐요. 세계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저 나라 이제 못 건드린다. 일본은 벌써 제쳤고요. 이렇게 엄청난 나라니까 사단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사단이요, 우리를 예수 믿으면 죽인다, 칼이나 총을 갖다 들이내면 이길 사람 많아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 모양 저항할 사람 많아요.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일제시대 때도 해보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데도 믿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아무리 엄포하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요, 그래 차라리 죽여, 그럴 사람 분명히 나옵니다. 그 마귀가 우회적인 방법을 써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거는 사상으로도 안 돼, 이데올로기도 안 돼, 이거는 뭐 힘으로도 안 돼, 뭐 강력하게 밀어붙여도 안 돼, 핍박을 해도 안 돼, 교회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서구에서 써보니까 통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뿌려버리니까 다 망해. 동성애는요, 겉으로 드러난 건 차별법, 뭐 그렇게 말은 멋있어요. 근데 속 내용은 사단 짓입니다. 속 내용은 기독교를 괴멸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이미 그 포괄적 이 차별법이 통과되면 많은 성경이 다 이제 전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 성경에 위배되는 게 많거든요. 말할 수 없어요. 법이 통과되면. 지금은 자유롭게 말하지만. 우리 전도학교에서 어저께 나가 전도했는데 많이 전도했더라고. 5시부터 모여갖고 2시간 전도하고 들어와서 7시부터 9시 반까지, 아니 10시에 끝난 것 같아요. 어저께 전도학교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OK에서 오셔갖고, OK에서 그 찾아가는 OK잖아요. 찾아가는 OK에서 오셔갖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나가서 이 동네 전도한 거예요. 8명을 전도에 써갖고 왔더라고요. 8명. 근데 8명이 다 주일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전화번호 주고 전도가 통했다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여망을 담아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안 움직였으면 그 8명의 결신자를 적을 수 있었겠어요? 움직이고 영혼을 위해서 갈망하고 기도하니까 이루어져요. 자, 통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류에서는 통일 못한다, 통일하면 북한 거지들을 우리가 다 먹여야 된다, 막 이런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새 며느리가 들어가고 집안에 융화되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70년을 따로 살다 만나면 이게 의견이고 뭐고 하나도 안 맞아요. 키는 벌써 10cm 차이 나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우리 애들이 커요. 이게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수하더라도 통일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득과 실 가운데 득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느냐? 북한은 돈이 없어서 자원을 개발을 못해서 땅에다 보석이야, 보석. 우린 개발할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기술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먹는 거 나눠주면 되잖아요. 북한 실컷 주고도 돼요, 우리. 거긴 지금 먹는 게 급하잖아요. 그럼 인력을 사용하게 되고 모든 게 이제 깔리면, 북한이 막혀서 그렇지 북한만 열리면 러시아까지 기차로 가요. 러시아까지. 그럼 여러분, 항공료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항공료. 또 배편으로 가면요, 한 달 가요. 근데 이 육로가 열리면요, 하루 이틀이면 가요. 여기서 기차 타면 러시아를 간다고요. 이게 다 벨트가 다 돼 있어요. 북한이 끊겨서 그렇지 이게 다 이미 나 있어요, 철도도. 북한만 열리면 물류비가 대폭절감돼요. 빠르고. 그래서 여러분, 얻어질 이익이 굉장히 많은데 북한은 이걸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돈이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한과 북한이 연합해서 하나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우리도 기도했고.
근데 이제 반대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이기주의자들은 싫죠. 야, 우리가 왜 거기 먹여 살려야 돼? 짧게 보면 그런데 길게 보면 훨씬 이익이다 이 말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북한으로 가면 일자리 이제 많아집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그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지도자의 때 이걸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정권이든 다음 정권이든 하나님 계획에 있기 때문에, 통일이 코앞이기 때문에 살짝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을 통해서 열으실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면 화합을 통해서 열으실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북을 열으실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데 제일 멀어. 북한 성도님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도 다 돈 벌면 고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데 못 가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가장 가까운데 못 가. 왜요? 지도자가 달라서요. 지도자. 그러니 김정은 씨가 트럼프보다 돈이 더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 정은아, 너는 신식 교육을 받았으니 그냥 살짝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나 떠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가라. 딴 나라 가서 그냥 평생 잘 살아라. 그 우리한테 부탁한다고만 공식적으로만 해줘라. 그럼 우리가 문 딱 열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저 혼자 기도하다 그런 상상을 다 해. 정은아, 너 피곤하잖아. 언제 죽을지 몰라갖고, 언제 독살 맞을지 몰라갖고 벌벌 떨고 사는, 너 돈 많으니까 그냥 다 싸들고 너가 딴 나라 가서 살고 그냥 우리한테 전화만 하나 해줘. 우리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북한 알아서 잡수라오. 그리고 가면 우리가 접수해서 어련히 알아서 그냥 한반도니까 할 텐데, 바보같이 왜 이렇게 속을 썩고 벌벌 떨고 가짜 정은이까지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불안이 떨고 사니? 또 돈 많다며 그냥 가. 꿈에라도 그렇게 그냥 들렸으면 좋겠어요. 지도자 하나 꽉 거머쥐고 있으니까 다 굶어 죽고 있잖아요. 저러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분명히 통일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태평성대와 새로운 지도자가 생겨요.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기 문제 때문에 와서 기도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달라고 기도하던 여자가 이제 드리겠다고 해요. 여러분도 기도 좀 바꿔야 돼요.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나이다. 응? 그렇게 드린다는 기도로 바뀌어졌을 때 그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의 기도가 다윗 왕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이게 출발점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어야 주의 종들이 똑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며 엘리의 시대에서 사무엘의 시대로 체인징되어지고 사무엘 시대가 오면 사무엘 시대는 이제 영적인 기류를 다 바꿉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연합해서 하나님께 모여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화가 바뀝니다. 기독교 문화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새로운 영도자가 바뀌면서 연합되는 통일 왕국을 이루는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나의 자리에서, 교회들이 한나의 자리에서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새 시대, 새 일꾼들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